믿음의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제가 말하는 전도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을 주는 거라니까. 교회 끌어다 놓는 전도가 아니라 인생에 해당된 결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나는 왜 아직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과 본질과 사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니까.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서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러 왔지? 건망증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시장에 있는데 잠깐만 내가 뭘 사러 왔지?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차 타고 나왔지? 내가 왜 목사지? 내가 왜 장로지? 내가 왜 권사지? 내가 왜 집사지? 내가 왜 크리스찬이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딱 빼놓고는 불신자고 똑같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시달리는 이유도 똑같고, 걱정하는 이유도 똑같고, 살아가는 목적도 똑같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뭐 자녀들 뭐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핵심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겼냐면, 사실은 유대교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이단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러니까 가말리엘이 가만히 놔둬라. 33절부터 나오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스스로를 선전했는데 400명 정도 따르더니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않냐.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미혹하기도 했지 않냐. 근데 상관 말고 놔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38절 39절에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말하는 메시지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똑똑한 판정을 내렸지만 가말리엘은 초대교회 멤버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좀 좋은 판결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정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난 거라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과 계획이 맞다면 무너질 수도 없고, 이걸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더 많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핵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다니까. 이게 교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교회의 사명을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빨리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흩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를 위시하는 12명의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야죠. 어딜 가?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거 아닌데 혼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름에 관한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적이 그때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적이 따라올 수는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단 한 번의 만남에 이디오피아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그 너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럼 한 번에 만나면 뭘 전했을까?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위로 잘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갈급한 거예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사야 자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마차에 같이 올라타서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마 이사야서 7장도 이야기했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기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그 처녀가 누구냐? 벌전 메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않겠냐? 세례까지 받게 되고 단 한 번의 만남. 200개 나라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41절에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 다른 핵심과 다른 일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왜 꼭 예수님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당신은 전하는가?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법,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핍박받았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요, 그거는요. 모든 민족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해야 될 책무도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평화와 자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나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모슬렘도 사랑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빨리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본질과 사명과 사실은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결국은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완전히 발악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든지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받든지. 그게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하고 막 다른 종교랑 다원주의처럼 네 종교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고 불교를 통해 극락 가고 뭐 저기 정산도를 통해 뭐 천상에 가냐. 아니라니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었던 모든 자들 우리가 모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저쪽에서는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불자들 보살들 데리고 극락가고, 저쪽에서는 마호메시 내려와가지고 모슬렘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앉고 모든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크리스찬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게 교회의 목적, 본질, 특히 목사, 메신저, 선교사, 중직자들의 역할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나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동산 모두의 나무 실과는 우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번 펴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똑똑한 게 사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지도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딱 다 섞어 놓은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면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때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선명하게 알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다니까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정확한 말이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희미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 가장 또 잘못된 핵심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맞다니까요. 뭐 사이드에 있습니까? 중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느 나무인지도 몰라. 아이, 그냥 알아. 예수님 알지. 십자가 뭐 죽으시고 부활.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죠.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하나님이 없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8장 19절에 네 생각대로 예언의 말씀에 갖다 붙이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해버리고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희미한 거예요. 완전히 섞인 복음 덧붙여버리고 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붙여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빼고 믿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인데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원재료의 맛을 내야 되는데 원재료 맛은 없고 막 수많은 양념장을 다 집어넣게 이게 그냥 양념장 맛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감춰져 버린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왜 안 죽는지 아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미혹은 있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 단절된,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왜 뱀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들 팔벌이 냅뒀냐? 하나님 탓 아니라니까. 그 기질 자체가 교만인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사명,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차라리 몰라버리든지, 그럼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로 보면 사람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때 아예 못하는 사람, 아예 잘하는 사람 잘 안 죽어요. 조금 수영 배운 사람이 어설프게 깊이 들어갔다가 죽는다니까. 정확하게 왜 알아야 되는가?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 되는가? 초대교회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 제자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핵심을 밝히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고 역할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로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로 있든지 절대로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그 말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냐면요, 화살을 쏘가지고 그 정중앙을 맞아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화살 관역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화살 관역판 바로 앞에 화살을 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당겨서 놓기만 하면 딱 핵심을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다른 데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페널티킥 딱 해가지고 차서 넣을 수 있는데, 페널티킥은 확률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뭐하고 똑같냐? 골키퍼가 없는 골대를 놔뒀는데 페널티킥을 차게 되는데 아예 공을 갖다가 바깥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일부러 알면서 핵심을 말 안 하면 그는 진짜 천하의 하나님 앞에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아야 되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핵심을 막 맞추려고 하다가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걸 안 한다? 그럼 더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래서 핵심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핵심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 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중국 무협지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권법책을 갖다가 딱 소지하면 그때부터 그걸 뺏으려고 수많은 공격을 받듯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증언하려고 하면 사탄마귀 귀신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공격을 줄 거다. 왜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발악하게 돼 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사탄이 막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할 존재들이니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수많은 핍박 시험 환란이 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사도 바울이 아예 죽는 그날까지 쫓아다녔다니까. 진짜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진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남은 인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복음의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난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